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제 세례받고 새 생명 가운데 새로 시작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이제 오늘 세례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색을 하며 아니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만류했다가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라고 책망 들었던 사건이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3절 한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먼저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고백, 그것이 세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우리가 그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세례 속에 들어있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바로 이 의미가 우리 속에 일평생 품어져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연합한 자가 돼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 말은 뭡니까? 옛사람은 나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겠다는 고백이 있는 거고요, 세례받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세례식을 이제 침례식을 거행할 때요, 초대교회에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도저히 새 침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도 세례는 받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세례식을 거행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때 초기에 이제 그 역사들을 보면 침례를 받는 사람은 받으면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내가 이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한데요, 이제 물속에 잠길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을 갖다 놓고 관뚜껑을 열고 그 사람을 들어서 관 속에 집어넣고 그때 관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관에 들어갔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고백하면 관 속에서 아멘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관뚜껑을 열고 잡아 일으켜서 당신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해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실감나게 이제 세례식을 통해 거행했던 그런 그 초기의 예식들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맨 처음에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에도 그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를 39명이 같이 갔는데요. 그때 갈 때 에베소 교회에 그 앞에 깊은 우물이, 세례받았던 우물이 있었던 걸 우리가 함께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쪽으로 들어와서 우물 속에 들어가서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은 물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그 고백의 세례식을 하는 그 세례터가 있었던 깊은 우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세례받은 우리들, 오늘 세례받으시는 분은 물론이고요, 처음에 세례받은 우리들도 우리 옛사람 물속에 장사 지냈다 늘 기억을 하고요, 자꾸 옛 욕심이 나오든지 옛 방법이 나오든지 하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례 물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4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 물에 잠겼다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고요. 이제 아버지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예식, 그것이 세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나는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세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향해 나가는 자,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사는 자,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새 생명, 그러면 옛 생명도 있다는 거지요. 옛 생명은 뭡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고요. 새 생명은 뭡니까?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이다.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종이긴 종인데 세례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 죄의 종, 죄값은 사망이고요. 사망의 종 노릇하며 살았다.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는 사망이 우리 삶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죽을까 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 쩔쩔매는 삶을 살다가 세상 권세 아래 지배받으며 살다가 결국 멸망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세례받고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 종이 되었다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죄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는 거고요. 의의 종이 됐단 말은 의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는 말인데,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전에는 세상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죽을까 봐 쩔쩔매며 사는 삶을 살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되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세상 권세의 지배를 받으며 늘 죽을까 봐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로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에 우린 쩔쩔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두려워하거나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사는 자가 되었다. 그래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옛사람 죽는 거지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할렐루야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자, 바로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고요.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는 제가 오래전에 받았는데 늘 옛사람 죽을까 봐 쩔쩔매는 옛 생명 가운데 살았다고 하면 세례를 한 번 받는 거니 오늘 또 받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떠올리고 내가 세례 받을 때 그때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 날마다 그리스도 생명을 공급받으며 사는 자, 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들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사는 자, 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사는 자, 그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 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신령할 몸을 입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은요, 부활주일에 제가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육신에 영혼이 함께 있으면 생명, 살아있는 자고요. 오늘이라도 이 몸에서 우리 육신이 떠나가면 죽은 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말은 몸에 육신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 생명,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육신이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영혼이 있을 때 그때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 생명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이 육신 벗어놓고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들은 늘 그 신령한 몸을 입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돈을 좀 더 잘 벌고 이 땅에 이 몸에 좋은 옷을 입히고 이 몸에 좋은 것을 더 먹이고,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니고요. 그러나 저러나 이 몸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이 몸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게 세례받은 자의 삶,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믿음이 오래 믿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세례받을 수 있고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며 사는 자 되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향해 나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가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세상 사람처럼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 가운데 사는 자 되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고요. 그렇게 사는 자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영생에 들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까요? 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21절. 그때는 세상에 있는 사망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22절. 그러나 이제는 시작.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할렐루야. 그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사망이 우리를 종로로 했지만,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생명 공급받으며 살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영생이라. 그 말씀으로 세례에 관한 부분을 정의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시작합니다. 시작하며 우리는 늘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생명 공급받으며 사는 자,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는 삶이 되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